네, 오늘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신명기 22장을 강의해 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준비할 즈음에 이제 그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22장을 다 다뤘다고 생각하고 2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2장 이제 하반 쪽에 보시면 순결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 그리고 남의 순결을 폭력으로 빼앗은 자, 그런 자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는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법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을 통하여서 순결함과 성결함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은 23장의 말씀과도 22장의 말씀과도 그런 순결과 성결,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 첫 단어가 뭐였냐면 고환이 상한 자. 제가 처음 읽을 때 고환이 상한 자부터 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여성이라서 좀 그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뜨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축구를 하다가도 여기부터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네, 공안이 상한 자. 여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그죠? 뜨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음경이 잘린 자.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죠? 사생자.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태어난 몸이 이렇다는 이유로, 또 태어난 출생이 저렇다는 이유로, 태어난 민족이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앞에서 사실 두 가지 유혹을 받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회피합니다. 옛날 율법이잖아. 이거는 옛날 율법이야. 율법은 초등교사야. 그냥 우리를 그냥 깨우치기 위한 거고 과거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배 타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민이라 하잖아. 이 백성만 구원하시는 그렇게 좁으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 보면요, 놀랍게도 이러한 배제의 목록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총회란 무엇인가? 여호와의 총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총회 시처럼 나와 있거든요. 둘째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셋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 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총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총회라는 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이 카할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카할,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3장 안에서만 이 표현이 6번 등장해요. 반복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를 총회 혹은 회중이라고 옮겼습니다. 카할의 본래 뜻은요, 이 카할은 히브리어적으로는 이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무리, 소집된 회중, 단순히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요. 카할은 원래부터 늘 존재하는 고정된 명부가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해 그때그때 불러 모아진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거죠. 혹시 죄송한데 에코가 들어간 게 그죠? 에코가 좀 들어간 것 아니군요. 네네. 네,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경에서 카할은 한 번도 짐승 떼나 사물의 무리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짐승의 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 에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늘 그냥 존재하는 고정된 어떤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에다는 어떤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면 카할은 지금 이 자리에 소집되어 모이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어떤 회중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총회는 대체로 3가지 목적을 위해 소집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와 제사, 두 번째로 함께 의논하고 판결하는 일, 세 번째로는요 전쟁 때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바로 뒤에 뭐가 나오나요?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되어서 총회가 또 나오는 거죠. 이 카할이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무겁게 쓰이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총회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그리고 10장 4절 18장 16절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여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 날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죠. 카할, 곧 총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총회에 속한다는 것은 곧 시내산의 그 언약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총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고대 근동은 또 땅 위의 모임이 하늘의 모임을 반영한다고 그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 위의 모임과 하늘의 모임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성경도 사실 그때 그 문화랑 비슷한 언어를 채용한 거거든요. 시편 89편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무리를 거룩한 자의 모임, 이 또한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러 모인 총회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를 땅 위에 비추어 내는 그러한 자리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총회의 문 앞에 세워진 기준이 왜 그토록 엄격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엄격했나요? 이 총회라는 뜻을 알고 나니까 왜 엄격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그 자리는 거룩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중간 등장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고 하늘의 거룩한 무리를 비추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이는 총회 역시 온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훗날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회라고 하는 카할이 나중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특히 신명기 23장의 이 총회 규정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번역어를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말의 뿌리가 바로 이 신명기 23장에 등장한 총회 카할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옛날 법이야 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막 터부시하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곧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가 하는 오늘 우리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입고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등식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시작하고자 하는 그 단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규정은요, 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거룩한 공적 자리에 온전한 자격으로 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거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문 앞에서 걸음이 멈춰진 사람들, 이 문 앞에서 이 문 안이 아니라 총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첫 번째로 몸이 상한 자입니다. 표면적이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나와 있죠. 왜 이들이 배제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요, 구약의 큰 언약의 틀이에요. 한 가지는 뭘까요? 땅이잖아요. 땅. 어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두 번째, 땅과 후손.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땅과 후손이라는 이 언약은 이 두 가지 틀로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후손을 이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이룰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것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대 근동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금지되는 것 중에 계속해서 금지되거나 이들을 악에서 제하거나 하라는 말들의 기본적인 맥락은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로부터 나왔다라고도 보셔도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제의와 연결되는 것 중에 이제 그러한 몸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의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는요, 이런 어떤 몸의 상태보다도 온전함의 원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의 총회에 서는 것은 몸의 온전함이 상징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흠 없음, 그리고 제물을 흠 있는 걸 드리라고 했나요?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상함, 결핍, 훼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거룩의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것으로 당신 여겼던 거죠.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상징 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사생자. 이게 히브리어로 맘제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혼외자를 넘어서 금지된 결합이나 이방인과의 부정한 결합에서 태어난 자를 얘기해요. 이 사생자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혈통의 순수성과 언약 공동체의 경계를 지키려는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문 앞에서, 아니 문 밖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태어난 내력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암몬과 모압, 민족의 문제인 사람인데요. 흥미로운 구별이 또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애굽과 에돔. 그렇죠.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이들은 미워하지 말라. 이들은 너의 형제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안 되고, 에돔과 애굽은 되네. 이 밑바닥에 흐른 진짜 관심은요,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했어요. 저주하려는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는커녕 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부류를 보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몸,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출생,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있는데요.
총회 문 앞에서 걸음이 멈춘 이러한 이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을 지고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총회 밖 사람들이었죠. 우리 이 지점에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뚝 끊어지고 멈추는 걸까? 성경은요, 이 문 앞에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신명기 23장의 목록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이야기를 다시 또 풀어가요. 이사야 56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며 이방인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는 고자에게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이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들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신명기 23장이 너는 들어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을 때 이사야 56장은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갱신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지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이것은 온전함을 위한 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의 경계는 결국 배제를 위한 것 아니에요. 배제를 위한 배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만민을 품기 위한 거룩의 시작의 여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빌립이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내시가 뭐죠? 네, 우린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우리 시선 선생 고자라고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고자였던 동시에 또 이방인이었어요. 신명기 23장의 기준으로 보면 이중으로 문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전함을 받은 이 내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거리낌, 바로 신명기 23장이 세워놓았던 그러한 거리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지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2군데 등장하죠. 한 곳에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는 2 여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그렇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방인 기생 라합. 신명기 23장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모압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총회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가? 나는 몸과 마음이 성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그렇게 총회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저 모압에 있는 저 이방인, 심지어 기생의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정말 성한가? 온전한가?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오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침내 이 모든 허울을, 이 담을 허무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신명기 23장의 문지방, 그 거룩의 경계선, 통의 안과 밖을 갈라놓던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허무셨던 것이죠. 이제 문을 여는 자격은 우리의 몸, 출생, 민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문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이것이 역설의 은혜이자 전복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을 내보내던 그 진영 바깥, 총회 밖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나아가신 것이죠.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 친히 자신이 그 총회 바깥을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두 가지로 맺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성한 몸, 마음으로, 성한 몸인 것 같은데 마음은 또 굉장히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밖을 나가심으로써 그 밖에 있는 우리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셨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5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총회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죠. 둘째로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뭐라고요? 문 밖을 나가자.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먹고 나눈 교제도 너무 중요한데요. 문 밖을 나가셔야 돼요. 이제 제 친구가 술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도 잘 믿으시고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으로 잘 컸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술집에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지트를 하나 자기가 이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저는 항상 사이다를 마시거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같이 이제 치킨 뜯고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야 너 너 이래서 막 몇십 년 만에 만났나 봐. 막 때리면서 막 깔깔거리고 거의 한 여 정도 간격으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러운 게 저는 사실 시끄러운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친구는 이미 제가 힘든 걸 다 알아요. 힘들면 가자 이러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하다가 친구가 이제 엿을 한 움큼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움큼 받았는데 이게 집에 가져가봤자 내 배만 배부르니까 이 옆 테이블에 이제 줬어요. 이것 좀 먹고 담으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맥주 2병을 들고 오더니 이거 서비스라고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제가 여기서 이제 술 얘기하고 호프집 얘기하는 게 불경해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 이런 사랑방 같은, 교회 밖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지? 우리는 왜 이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아니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통받아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에 죽으라고 여기만 있는 거지? 저도 사실 아직 깨어져야 될 게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성문 밖에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야,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소멸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그 은혜를 누군가가 또 누릴 수 있도록 성문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쌓지 마시고 우리도 어떤 담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의 힘과 뜻과 노력을 다해서 허물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야, 이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교회 밖에, 성문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몸과 또 민족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불결한 그런 출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사명을 받아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본래는 이 바깥에 내쫓김 당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율법 아래에는 성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총회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바깥으로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요. 우리가 이 율법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 은혜로 덮고 또한 은혜로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